네, 오늘은 성삼일의 두 번째 날을 맞습니다. 어제는 주님 만찬 미사를 통해 새동네와 함께 주님 사랑의 새 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신비를 깨닫는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고통의 신비를 새롭게 묵상하는 지금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사상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가 막히게도 성금요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에게 사삼은 무엇보다 한 해의 현실에 머금이 아닌 하느님의 현실로 나아가야 할 주님의 초대요 선물이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성당에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14처에 맞추어 사삼의 희생자들을 기억해봤습니다. 그래야 부족하지만 저희 작은 사삼에 대한 성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1처,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온 세상이 당신을 미워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당신을 따르게 떴던 이들도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바라던 우리의 바람은 탐욕과 폭력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성난 군중의 고함 소리 가운데 당신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1948년 제주는 뜻하지 않게 버림받았고 평화를 바라던 제주도민들의 외침은 비명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벅차오르는 해방의 기쁨 앞에 경찰들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6명의 억울한 죽음을 시작으로 제주도민들은 빨갱이라는 내몰림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가 당신 어깨에 얹어졌습니다. 짓누르는 고통이 당신의 온몸을 버겁게 하고 살갗을 찢는 고통이 당신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업적을 망각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침묵합니다. 제지에 울린 총성에 사람들은 울분을 토하여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탄압과 투옥으로 응수했습니다. 수천 명이 삽시간에 감옥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주사를 받으러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3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당시 세계 가운데 일어있던 사상과 이데올로기, 도대체 이것들이 제주도민들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행복하길 바란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매도하고 그들에게 총가를 들이댄 군인들과 경찰들의 맹목적인 복종과 무지, 단순한 복수심으로 학살의 주체 역할을 했던 서북청년단까지 그들은 모두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내 편을 가르기 전에 모두 존엄한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무엇보다도 우익 무장 세력과 좌익 무장 세력 모두가 민가를 불태웠습니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모두 동굴 안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어머니들은 혹시나 발각될까 두려워 아기가 맘 편히 울지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토벌대가 동굴 가까이 다가온 줄 알고 피난민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두려움에 자신이 아기의 입을 막은 줄 몰랐던 그 어머니는 자신의 손에 죽음으로 남아버린 아들을 보고서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제주에 잠시 평화가 찾아들 줄 알았습니다. 도민들은 그들이 짊어졌던 십자가가 이제 좀 가벼워지리라 생각도 했습니다. 1948년 봄에 무장대와 토벌대가 평화협상을 하고 결과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후 군인과
이 오라리 방화 사건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소실되었고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대립은 더 첨예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제6차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주님, 토벌대가 마을에 와서 한 나낙네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녀의 남편, 아내들은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에 곤욕을 치르는 것이 힘들어서 산으로 피난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 아낙네는 피난간 남편이 안쓰러워 우복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빨리 이 난국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차례 산을 오르다가 이내 토벌대에 잡혔고 산 사람을 도와준다는 빌미로 숱한 고문을 당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시퍼런 총과 칼로 무장한 토벌대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자는 방공분자로 간주하며 사살할 것이다 라오며 공포한 포고문에 따라 초토화 작전을 펼치기로 한 것입니다. 먹잇감을 향해 날뛰며 사냥하는 맹수같이 토벌대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제8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제주사상은 단순히 암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찰들은 이웃 도민들을 위해 당국의 부당한 치에 불복장하기도 했고 사람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얻는 식량도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학살터로 끌려가는 사람들 대신에 끌려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죽음의 문턱에 이른 이들을 살리고자 했던 그들의 사랑이 주님께서 여인들을 위로하시며 보여주신 그 사랑과 닮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9차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너무나 끔찍한 대량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쌀쌀한 어느 겨울에 북촌리 마을 사람 300여 명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군인 두 사람이 산에서 저항하던 무장들을 식탈하는 도중에 죽임을 당했다는 이유로 추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과 인간 생명에 대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냉혈함이 되어버린 군인들의 그 사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들풀이 눕듯 불썩 쓰러져가는 것입니다. 제10처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렇게 정부와 군인들의 무자비한 초토화 작전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제주 사람들은 힘든 피난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민들이 겪었던 공포와 고통은 산에서 내려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토벌대와 군인들이 거짓 회의칙을 펼치며 내려오면 살려주겠다고 할 때 도민들은 그 말을 믿고 하산을 했지만 군인들은 그들의 회의칙을 번복하고 그들을 감옥으로 수감했으며 죄명도 모른 채 죽여갔습니다. 제1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주님, 제주 4.3은 격렬하게 반복하던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 이데올로기적 야욕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희생되어야 했던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빨갱이로 몰렸고 아름다웠던 섬은 빨간 섬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제1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그렇습니다. 사삼이 진행된 약 5년 기간 동안 제주에서는 약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문과 청산, 수장을 당하고 죽창에 찔리기도 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죽어간 이들의 희생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희생을 되새김으로써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진리와 사랑 안으로 향하기를 바라오니
당신의 십자가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제1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주심을 묵상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잘 이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삼의 희생자와 아브라함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사삼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그러한 비극적 역사와 무관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아픈 곳을 향해 더욱 발을 내디딜 용기와 힘을 주소서. 제14절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주님, 당신은 온갖 공포 속에 떨면서 부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죽음에 우리가 분노하고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진정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몸소 오르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고자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인간이 겪어야 할 죽음이라는 비극적 운명을 함께 받아들임으로써 사삼의 희생자들이 받은 고통과 아픔도 함께 나누어 지셨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삼 당시 죽어간 사람들의 죽음을 이루어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무고한 죽음, 억울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삼 당시 그 누구에게 해를 입히거나 원수 맺을 일을 하지 않은 수많은 비무장된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폭도도 아니었고 공산주의 공짜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잘못으로 빚어낸 비극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묻고 울부짖었습니다. 사삼 당시에 하나님도 숨어버렸고 오직 살육의 귀신만이 떠돌았다고 말합니다. 진정 그분은 당신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울부짖고 싸우고 죽이고 땅에 파묻는 폭력의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창조한 아름다운 동굴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고 배고파 죽어가는 그분의 아들, 딸을 보았습니다. 수려한 폭포수가 사형장이 되어버리고 역살의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지 않은 죽음은 하나도 없었고 그분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비극의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기만 했던 무능력한 그런 존재로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에게 원망도 해보고 욕도 하면서 그 하늘 풀어헤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분을 좋게 생각해 주어서 절대로 그분이 그냥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 큰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항상 우리 앞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을 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삼으로 인해 그분은 인간에게 심겨놓은 하나님의 모상의 모습이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거룩함과 그 존귀함이 모두 짓밟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또한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소리를 내면한 이들이 쏘아부던 총알들이 사람의 심장에 박힐 때 그분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실 것입니다. 부활하여 일어서실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십니다. 잠시 묵상.